그러니까 올 에이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올 에이플이 예를 들어 10명이 졸업한다. 10명이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다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목사님도 기본적으로 내가 한 번이라도 결석을 했다. 뭐 우리 이 코엔 대학이나 뭐 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올 에이플은 없어요. 일단 없어. 그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한 번 결석했다.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좀 늦었다. 그 올 에이플 없어요. 예. 안 냈다. 졸업은 해요. 졸업을 하는데 성적이 되게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예. 제가 뭐 레포트를 안 냈다 그래서 졸업을 안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책임은 다 목사님들이 지셔야 돼요. 제가 파일로 자료를 전부 지금 저장해 놨는데 목사님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학위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을 안 보고 일반 학교에서 시험도 보고 레포트 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다 총괄적으로 레포트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 그럼 뭘 근거로 해서 목사님들이 그 인정을 받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왜요? 그래 듣는 목사님들이 증인이 있으니까. 그거는 목사님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반드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한국에서 미국 학위를요 되게 주시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들을 갖추어서 했는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거에 걸려들어오면 목사님들 그냥 낭패를 보실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취소를 할 겁니다. 그거는요. 제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요. 계속 이 약속을 합니다. 레포트 안 내시는 분들, 늦게 내시는 분 성적이 일단 잘 안 나가고 졸업은 됩니다. 그러나 책임은 모두 목사님들이 지셔야 된다. 그리고 레포트를 안 내고 졸업한다는 것은요, 저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목사님 그걸 성도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계십시오. 부끄러운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목회자들인데. 어디 정직하게, 뭐든지 온전하게, 학생이 학생에서 의무를 다해야지만 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무도 다 안 해놓고 어떻게 우리 강대성으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의 교육이라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목사님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서는 제가 요엘하고 하박국입니다. 물론 레포트도 요엘하고 하박국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책 구매 안 하신 분도 성적, 제가 그냥 그분은 그냥 그 F도 안 줄 겁니다. F도 안 주고요. 그냥 연장시킬 거예요, 1년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목적이, 목사님 이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냥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학위 받겠다는 거. 누가 그런 걸, 저는 안 해요. 왜냐면 제가 목사님들 이 강의를 하면서 무슨 졸업 비용을 미국으로 직접, 저는 거기 1원도 안 받고요. 저는 미국에서 교수 비용도 안 받아요. 전혀 그거를 계약할 때, 합의할 때, 제가 그거 없이 했어요, 저는요. 안 받겠다고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학비도 없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 저는 목적이 정말 이런 공부에서 한국의 강단을 바꾸는 게 제 소망을 갖고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여기서 협조를 안 한다 하면은 내가 목사님들이 학위를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제가 눈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레포트는요, 목사님들이 임의로 만들어 오는 건 전부 탈락입니다. 그거 5분도 안 걸리고 만들 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널린 게 이런 무효화된 것들인데요. 제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제 책에 있는 거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요. 제가 보통 이제 하박국 1장 1절에 단어들, 동사들과 명사들을 몇 개씩 했잖아요. 이 중에서도 1장부터 여기서 5장까지 목사님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잡아서 제목을 잡고 여기서 한 개씩만 토시드 글자 토시드 뭐 오타가 났든 말든 우선 그대로 인용해서 3장에서 5장을 해오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거 하냐면 목사님 이게 논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도 없는 걸 아는데 이걸 해왔다? 이렇게 해올 수가 없죠. 이거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해옵니까, 이거를요. 지금 목사님들 레포트는 지금 논문 쓰는 거 인용하는 것 연습으로 제가 대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원문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레포트에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목사님 잘라서 어떤 한 부분을 잘라서 레포트 제출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 레포트 이렇게 쉬운 레포트가 있으면 나와보라래요. 학교에서요. 나와보라 있으면요. 목사님 제일 어려운 게 제 책을 전체 읽고 요약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같이 어려운 게 어딨어요. 그거같이 어려운 게 어딨어요. 그렇게도 안 하겠다고요 지금요. 이런데 이거 사실 시간 안만 해도 30분이면 다 끝나 이거 하는 레포트 쓰는데 그렇잖아요. 한번 거 그냥 바이블에서 들어보고 싶겠다가 원문 그대로 드시고 똑같이 하고 이거 글만 치면 되는 건데 이거 뭐 물론 이제 독수리 타법을 아는 사람 10분 더 드릴게요. 4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무진장 지금 길게 시간 잡아도 빨리 하시는 분보다 20분도 안 걸려요 이거 지금. 목사님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셨고 근거를 남겨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다 목사님들이 지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의무를 다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안 하시면 안 돼요. 왜 목사님 스스로가 자꾸만 이 학위에 대해서 이런 공부에 대해서 자꾸만 질을 떨어뜨립니까? 목사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하시는 분 되게 열심히도 잘해요 지금요. 제가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기쁘고 제가 이렇게 학위를 준비해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보람을 너무 많이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레포트가 늦으면 전화도 없어 그냥. 그리고 매달 지난 다음에 미안하다고 전화하면 한 번 정도는 제가 뭐 넘어갈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제가 저 개인적으로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고요. 저는 뭐 그거는 교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인격적인 만남이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레포터는요. 이번에 요엘과 하박국인데 12월 31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12월 31일까지 메일은 제 메일 A00845 한 메일 넷으로 반드시 보내주세요. 저 아내를 좀 보내시는 분들 계속 있는데 그분들 보면 제 강의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제가 계속 지금 3학기째 얘기하거든요. A0084 제 메일로 둬달라고요. 네. 제가 직접 받고 바다는 말합니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꼭 제 메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 그 2학기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 좀 내주세요. 저희가 좀 어려워요 사실. 제가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 저희가 이거 코엔시대학교 사무직 월급은 나가야 돼요. 예. 운영비도 안 주고 그러면 제가 진짜 어렵습니다. 꼭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 논문 제출은요. 박사 논문 제출은 11월 31일까지 실제로 제본을 떠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본을 또 돈 들어가잖아요. 뭐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본 뜨는 데에서도 계속 원어 파일을 깔아야 돼요. 글거를요. 뭐 그런 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본으로도 안 받겠습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파일을 다 받을 테니까 11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파일을 내는데 뭐까지 내셔야 되냐면요. 저때 논문 지도표 있죠. 7편 이상 받은 거 그거 같이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거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은요. 전체 7번 완벽히 오케이 사인 받은 사람이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수정을 보고 최종적으로 1월달, 2월달 2달 동안 인쇄가 들어갈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또 물어보시거나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전에 얘기한 거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들이 자꾸만 이게 번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다가 한두 번 괜찮아요. 너무 그러세요 지금들. 그러니까 안 듣는 거야 그냥 무시까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목사님들은 여기 코엔시대학교는 학생이에요. 목사님 다 책임지시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스스로 하셔야지. 제가 그 세미나는 다 문자를 보내고 다 알림도 해주시지만 이 학교는 달라요. 예, 제 아내가 하는 범위는 사고 관계없이
근데 뭐 레퍼런스 한번 메일을 막 주고 이러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예. 세미나랑 다르다고요. 이건 학교라고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박사 논문은 저한테 7번 논문 지도를 받은 논문표하고 제가 완전히 오케이 사인 받으신 분만 완성되고 11월 31일까지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수정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이 저한테 넘어오면은 이제 그 파일을 목사님들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달에 걸쳐서 인쇄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으로 먼저 보내야 되잖아요. 우편으로 다 보내야 되고 한 부분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5월달에 졸업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에게 이제 박사학위 받으시는 분들 특히 우리 코안 신학에 대한 모든 그 일정이라든지 그 학사에 관한 이런 것들은요 전부 저랑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뭐 이렇게 들리는 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목사님 목회하고 똑같아요.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서 제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학생 같으면 제가 아직 가차없이 면박을 줘버립니다. 목사님 때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미국 학위를 받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전부 영문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한글로 논문을 쓰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맞아요. 근데 코안신학대학교에서는요 지금 135개인가요? 학교가 이제 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교가 아니지만 그 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는 다 그 나라 원어로 논문을 쓰게끔 학교에서 그 학교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대신 논문 제목만 영문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학교에서 그렇게 논문을 쓰도록 허가했다는 허가증을 전부 목사님한테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허락을 받아서 우리는 한글로 논문을 쓰게끔 허락을 받은 허가증을 목사님들이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건 전부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게 다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졸업자가 학위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몰랐는데 그런 건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학사, 석사는 안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 박사까지 갈 거예요. 박사 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그 원어 인증서는 못 드립니다. 박사 받으시는 분 또 뭐가 냐면요. 랍비들이 인정하는 원어 인증서가 별도로 또 나갑니다. 그 뭐냐면 원어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인증을 받는 랍비들, 유대인들에 의해서요. 근데 뭐 책도 안 사고 레포트도 안 내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걸 받습니까? 의무도 다 안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좀 해주세요. 저도 그냥 목사님들이 빨리빨리 해서 막 그냥 박사에게 빨리 나와야 돼. 저도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학교는 해야 되는데 교수 한 명도 안 나오고 지금 학위자가 한 명도 안 나오고 제가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근데 목사님들 논문을 보면은 제가 강의했던 논문의 그 형식과 전혀 관계없는 논문들을 해오세요. 지금 다. 목사님들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사님 지도하는 거 실력이 없게 지도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강의체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목사님 방법대로 머릿속에서 정리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세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 논문이 완성되는 거예요. 목사님 7번이나 했지만 사실 7번 교수들이 만나주는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한두 번 만나고 그냥 논문 혼자 쓰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코엔신학대학교 들어오려고 지금 이렇게 다른 데에서 막 박사과정을 막 거치고 막 했던 분들이 막 연락들이 와요.
제가 그 사람도 거의 캔슬 옵니다, 지금. 예, 두 사람은 또 캔슬 났어요, 그래도요. 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목사님. 예, 여기 정식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철저히 해주시고요. 여기는 학위를 목적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는 우리 공부 목적이고, 예, 이런 언어를 배워서 한국의 강단을 바꾸는 게 목적이고, 코엔 신학대 그 목적으로 저한테 이걸 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11월 31일까지입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 7번의 제 사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목사님들 논문 지도표에 코칭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제가 못 만나잖아요. 메일을 한번 보내줬단 말이에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잖아요. 그것을 이제 거기다 목사님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언제 메일을 보내줬다는 거 있죠? 그 날짜를 쓰셔갖고, 그 날짜를 써서 거기다 기록해서 나중에 제가 만날 때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요. 그 대신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들은 마치 이 논문을 숙제검사 받듯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거의 다야, 그냥. 숙제검사. 목사님,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1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봐줬어요. 거기서 이제 각주 하나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각주를 고쳐왔어요.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이제 숙제 끝났다. 이건 완벽하게 됐네. 교수님이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난 그것만 본 거예요. 거기에 10개, 100개가 지적받을 게 있어요. 교수님이 허락해줬다. 무슨 그거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 거라고. 난 지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논문을 쓰면서 누군가 지도를 받기 위해서 지도교수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할당이 된 거예요. 모든 책임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숙제검사 받듯이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7번 받으는데 각주만 6번을 줬는데 그 6번 퇴짜 맞은 거예요. 그런 논문 지도는 없어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내가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지도를 해주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다음에 그거 저한테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다 정리해갖고 그때 다 숙제를 떼는데요. 그럼 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갖고 오십시오. 이랬으면요. 5페이지 끝난 거예요. 그건 다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라고요, 나중에. 그 다음 제가 이제 20페이지까지 보다가 5페이지에 또 문제가 생긴 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지적하면, 교수님 한 번 해주시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한테. 숙제검사 받듯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숙제검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박사님이시라고요. 예. 근데 이런 형식을 강의 다 했잖아요. 이걸 알고 있어야 논문을 만드는 거라고요. 자꾸만 목사님은 이런 얘기는 그냥 대충 보시고 그냥 안에는 내용을 어떻게 잘 쓸까? 뭘 잘 써? 내 얘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그냥 필자 얘기를 한 페이지에 2색씩 막 들어간 사람 있어. 이건 안 돼요. 그건 논문이 아니에요. 논문은 필자가 무슨 뭐 학생인데 그 학자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이 쓴 논문을 무슨 평가를 해,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논문을 통해서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학자들의 이 책들에 대한 기록들을 인용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고 얼마나 많은 책을 봤느냐, 그래서 각주를 얼마큼 많이 다뤘냐, 이런 거 보는 겁니다, 목사님. 이건 제가 이따가 논문 때 좀 자세히 좀 해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저희가 논문상이 있고요. 논문상 한 명입니다. 논문상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성적 우수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상. 우리 해세디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그래도 이제 공로를 세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학교에서 코엔 신학대학에서 상을 3가지로 저한테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사에서 이제 학당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계시나 이거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논문상 같은 경우는요.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목사님이 어떤 이력에 들어갈 때 이런 이력은요, 교수로 갈 때는요, 끝내주는 겁니다. 그 해 한 명 받는 거예요. 그 해 한 명. 성적 우수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논문상은요. 왜냐하면 학위는 논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위를 못 받으면요 수료야 다 그냥 졸업이란 말을 못해. 졸업이 없어요 이건. 우리 졸업이란 말은 이게 학위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위가 없으면요 우리 학교라면 졸업도 안 해요. 그냥 이수만 한 거예요. 이수. 그래서 이 학위를 받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학위는 논문 갖고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논문상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 학교에서는 교수를 채용할 때 이런 교수들 걸 이제 논문상을 받은 사람 교수 채용 무조건 내는 거죠. 그러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졸업할 때, 목사님, 졸업할 때 이제 졸업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학사는 200만 원, 석사는 300, 박사는 400이잖아요. 요거는 그냥 미국에 있는 학교 법인 통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목사님, 이건요. 저한테 주시면 안 돼. 저는 이거 관할이 없어요. 저는요. 저랑 아무 그림의 떡이에요. 저한테는요. 예, 여기 이론도 제가 혀로 묻히지도 않아요. 제가. 냄새도 못 맡고 그냥 목사 직접 누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입금했다는 말을 안 해주면 저는 몰라요. 예, 꼭 저한테 입금했다고 제 사모한테 문자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올해부터는요, 목사 졸업하시는 분들 성적 증명서가 그 졸업 그 학위 받을 때 학위증과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졸업 비용은 미국에서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 증명서 값하고 올해부터는 동문회비가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은 저희한테 붙여주시면, 예, 제가 별도로 이 성적 증명서 값은 별도로 학교로 제가 왜냐면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게 나중에 주는 건데 원래 졸업하고 6개월 안에 성적 증명서 받으면 되는 건데 제가 자꾸만 이게 막 업무가 엄청 막 꼬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아예 졸업 때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문제가 안 되게. 예, 그렇게 해서 이건 저희가 미국으로 다시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요 10,000원은 우리 동문회 회장도 계시고 회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통장으로 제가 어차피 저 졸업장에 졸업자 학위자 명단이 나오니까 그 명시대로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목사님.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요. 이 졸업 비용은 11월 3일까지 입금을 하셔야지만 졸업할 수 있습니다. 늦으면 안 돼요, 이거는요. 한 달 전. 왜냐면 왜 한 달을 미리 내냐면요. 미국에서 이 졸업 사정회를 3번 해요. 그런데 만약에 3일까지 입금이 안 되시면 졸업 사정에서 빠져요. 그분들은요. 전부 다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자에 대한 그 졸업 허가서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올리면은 그걸 가지고 거기에 이제 레포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목사님 저희가 냈다 안 냈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건 다 들어갑니다. 예. 성적도 뭐 이렇게 다 들어가. 그걸 갖고 사정을 해요. 거기서 3번 열립니다. 목사님. 그래서 입금이 안 되신 분은 졸업사정에 탈락돼요. 졸업을 못해요. 그 애는요. 기억나시죠? 이제 제가 거의 35분 동안 얘기했어요. 지금요. 학사 일정을요. 오늘은 개강하는 날이기 때문에 수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어떻게 목사님도 이해는 좀 가십니까? 버퍼링 생기신 분 껐다 다시 들어오면 돼요. 이해하십니까? 제가 이제 학사 일정을 잘 말씀드렸어요. 메모 잘 하셨다가 안 되세요, 목사님.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논문이 이렇게 패스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우선 11월 31일까지 저한테 코칭을 완전히 받으신 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 취득표까지 같이 포함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제 오케이 사인 받은 분만 11월 30일까지 완성된 걸 파일을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 논문을 제가 이따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사 일정을 마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참고로 이제 코로나가 뭐 집단 면역
특히 이게 진짜 안 된다고들 얘기하고 뭐 된다고도 얘기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내년 3월 달에 학교를 개강하려고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변수기 때문에 2학기 9월 달로 다시 또 미뤘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논문 학위 패스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더라도 목사님 박사 과정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그분들은 처음부터 박사 과정만 공부하신 분들은 교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석사를 거쳐서 박사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격이 되지만 그냥 석사는 다른 데서 받고 박사만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교수를 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요. 예. 왜냐하면 제 교수는 제가 3년이 넘어야지만 시킵니다. 저한테 최하 3년 이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최하예요. 예. 최하 3년 이상 공부를 하셔야지만 제가 석사를 받았더라도 박사 아주 공부 중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수 자격증을 바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목사님 제가 실력을 검증해야 돼요. 강단에서요. 실력 검증해야 되고 논문은 이제 패스했으니까 무리는 없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의할 때 목사님 논문을 책으로 만들어 그 책 갖고 교재를 쓸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제가 정식으로 미국 호연신학대학에서 발행되는 교수 자격증이 정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목사님 주위에서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코안신학대학교 일반 그 공부들은요, 목사님이 이렇게 무료로 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거는요. 예. 그 정식으로 제가 등록금을 받고 합니다. 예, 받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이제 그 강의비가 나가죠, 당연히요. 예, 그건 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목사님들에 한해서만 1000명에 한해서만 무료로 하는 것이고 이것도 1000명이 넘으면 제가 돈을 받아요. 그때부터 저도 받아요. 목사님들 받고 이 학위 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1000명에 한해서만 제가 돈 안 받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저도요. 예,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질문 없는 거는 알고 수업 들어갈게요, 목사님. 시간 얼마 없는데 그래도 좀 하겠습니다.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책. 하박국 4페이지입니다. 하박국 책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세미나는 제가 목사님들 뭐 들어오는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코안신학대학교 이 수업은 목사님들 지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10시 정각에 목사님들 들어오셔야 되고요. 중간에 이름 없이 그냥 말없이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저희가 다 이렇게 체크하는데 성적 대강 주세요. 그냥 저희가 졸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시면요. 제가 좀 섭섭합니다, 사실. 여기 좀 목사님 의무 좀 다 해주시고 혹시라도 목사님 신방이 변화가 생겼다 이러면 그래도 학교니까 선생님들 얘기라도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우리 지킬 건 좀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제가 이렇게 지금 88명인데 점심 먹고 나면 서너 명이 안 들어와 있어요. 말도 없이. 여기 다 들어온 사람 안 들어와 체크가 다 되는데 그러지 맙시다. 좀. 그렇게 안 하고 좀 학교니까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자, 4페이지 봅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세계 이런 말 안 하다 왜 하냐면요. 자꾸 이렇게 너무 많이 보여요. 처음에 제가 넘어갔는데 이런 말 안 하니까 그냥 그런 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 따라주죠. 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페이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 네. 혹시라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들 그 세미나에서 공부한 것이고, 여기서는 다시 또 제가 또 깊이 강의합니다. 여기서는요. 여기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아요. 세미나는 다 이걸 제가 풀어주지만, 여기서는 제가 하나를 가르치듯 깊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목사님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공부했으니까 안 해야 된다. 그거는 목사님들 생각이시고요. 여기서 그냥 학사일지 그냥 따라주세요. 자, 선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로 받은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사명이죠. 하박국, 하박쿠크라고 되어 있고요. 어글에 보시면 하박크에서 왔는데 끌어안다, 포옹하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름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과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것이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질문하고 하나님 거기서 잠깐만 답변을 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갑니다. 성경 하박국에 대한 혈통, 출생지, 연대 기록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문체적 해석에서는 이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 이름의 정체성, 단어의 뜻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풀 수가 있죠. 그렇게 이름은 다른 곳에서 기록하지 않고 하박국에서만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의 손자여 레위 지파 속하며 성전 악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멸망 전 마지막 선자로 언급합니다. 그의 이름은 포옹하다, 끌어안다의 이름의 뜻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그 문제를 간절히 풀기 위해서 그의 포용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와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걸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토록 잔인하고 부족한 손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허락합니까? 하박국 선지자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선자는 그 대답을 기다린다. 그 응답은 불경건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을 이미 그가 어떻게 아냐면요. 우리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기도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거 있잖아요. 울려지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뜻이 뭔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하박국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묵시로 받았다. 이게 바로 요 얘기하는 거예요. 묵시로 받았다는 말은 제가 여러 군데 이거 선지에서 얘기했죠. 요건 각도를 좀 달리했어요. 제가요. 뭐에 맞게? 하박국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은 그 선지에 맞게 계시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부터 풀어야 됩니다. 자, 묵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는 수단으로서 선지자에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선지자가 계시를 받은 것이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그의 뜻을 깨닫는 거야. 목사님, 이 묵시란 말의 하자는요. 히브리 하자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막 육신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통해서 뭔가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야 하박국아 사인 줍니까? 침묵하세요. 근데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감각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 직접적으로 계시적 환상을 묘사한다든지 인간의 악한 행위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 제가 말했죠. 숨겨진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지각하게 하셨다.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육안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는 듯이 그것의 사실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민인데요. 근데 하나님 침묵하는데 근데 그가 깨닫게 돼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는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경고라서 맞사입니다. 맞사.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하박국의 짐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고가 짐이라는 뜻을 받고서 들어올리다. 누군가의 에너지를 이미 쏟지 않으면은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 하박국 선지자라는 얘기죠. 이 말은 받았다는 의미로 받았다는 말의 어는 보았다 이런 뜻이 없어요. 받았다는 것은 보았다.
확신을 갖는 거겠죠. 보았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박국 마치 육안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본 듯이 그것의 사실성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왕까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사함을 얻지 못하고 제하여 버리는 심판의 경고이다. 하박 선지자는 마음의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용서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방하던 자들에게 내려지는 경고의 말씀이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강구를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 선지자 하나님 계시의 말씀 몰랐네? 아니죠. 자, 부르짖어 피해를 냈으니까 그냥 눈만 뜨면 하는 거야. 눈만 뜨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으로 보는 그 악함이 너무나 심하니까. 아니 어떻게 정말 신실하게 오직 복음만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수치를 당하고 저렇게 어렵게 살 수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그 주위에 엄청난 큰 교회들이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데 불구하고 왜 저들은 외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목회자들을,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제해주고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들이 더 잘 됩니까? 허건날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냥 평상시에 이 생각 속에서도 하박국이 그렇게 했다. 이게 강조 능동이에요, 목사님. 예.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박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다. 큰 소리를 외치며 이스라엘 어려움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다. 그 어느 때까지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꾸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는 만나를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백성은 만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정탐을 보고 듣고 불신앙을 표현했을 때도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거꾸로 하셨잖아요. 예. 하나님 인간의 모든 죄와 불신앙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박국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불신앙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괴로움을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기도지 원망의 기도는 아니다. 혹시라도 강조 능동으로 부르짖었으니까 원망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겁니다. 문법 자체가 과하게 부른 거예요. 네,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그건 진짜 오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면은 선지자로서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자세가 잘못된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자, 강포로 말미암아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네. 당시에 강포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포는 폭력과 불법 그리고 악의 모습으로 포악한 상태이다. 당시의 악인은 갈다입니다. 바벨론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당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으니까. 그 악행을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저질렀다니까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아. 지금 한국에 흘러가는 이 시대, 한국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 참나,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해서 형제 자매래. 그 지나가는 개엔타나 주고. 그렇게 쓰는 표현은 지나가는 똥개엔타나 주세요. 거기다가 얘기하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얘기들이 강대상에서 버젓이 의인처럼 선포되고 있다고요. 지금 한국교회 강단이 이렇다고요. 많이 더러워졌어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밥그릇 때문에, 이권 때문에.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도 목회자는 그런 거에 눈이 어두면 안 되는데 아주 거룩한 척해요. 냄새는 뒤에 가면 냄새는 방구도 소리 안 내고 방구 껴. 그럼 아무도 몰라. 근데 냄새는 고약해. 그 냄새가. 그러고 있다고.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구하지 야시합니다. 그 밑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출이 필요하다. 하박 선지자는 그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구출은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편 이외에 어떤 곳에서 행해져야 한다. 구약 성경에서 국가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고통에 중요한 원수들 그리고 전염병이나 기근 같은 자연재해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은 구세주로 알려졌다. 하박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 탄원하여 구원을 부르짖는다. 회복이죠, 회복. 예. 우리는 이 땅의 포악함과 사회 불법과 부당행위, 심지어 교회 포악함을 보면서 민감하게 깨닫고 그 어려움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참 이런 기도가 나온다는 게 비참한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선을 긋고 구별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편에 서기 위해서 내 안에 복음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우편으로 이렇게 옮겨주실 것이고 무늬만 복음을 외치는 자들, 무늬만 복음을 복음이라고 갖고 있었던 자들은 좌편에다 이렇게 구별해 놓으십니다. 왼쪽은 수치와 어둠을 얘기하고 오른편은 빛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이 구별해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별할 그 현상만 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편에 있는 것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좌편에 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까지. 그냥 우리 우편에 있는 것만 감사하자고요. 네. 좌편에 있는 사람으로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럴 것이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하실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 현상만 보면서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소리를 내지 않아.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꼭 좌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 그리고 꼭 큰 소리를 내. 가만히 보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꼭 소리 내는 사람들이 꼭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말 안 합니다. 왜? 그 자체가 이미 정직인데 그게 옳은 은데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네. 오늘 이런 신앙에도 축복합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제가 5분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서요. 10분만 쉬었다 5분